예, 할렐루야. 아멘.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예, 날씨는 덥지만은 마음만은 항상 시원하고 기쁘게 즐겁게 먹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치부정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자.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자. 예,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자. 예,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성경 66권만의 진리를 믿고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잠언서를 계속해서 잠언서이 31장이 됐는데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3일 날은 3장, 그리고 31일 날은 31장까지 이렇게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잠언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잠언서를 읽으면서 살아가면은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첫 표적을 보인 그런 말씀인데요. 가나에 어떤 잔치가 있었어요?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결혼한 신랑과 신부에 대하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신화를 보내며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흥을 돋구울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의 분위기가 망가질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포도주를 당장 구할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마리아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적을 보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더욱 흥겹게 되었어요. 잔치를 책임지고 있던 연회장은 새로운 포도주가 나오자 칭찬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전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라고 연회장이 칭찬을 해요. 먼저 거보다 좋다는 거예요. 먼저 거보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과거보다 현재가 좋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축제의 종교예요. 잔치의 종교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 드릴 때 잔치 분위기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잔치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쁨의 종교인 이 기독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우리의 기독교, 그리고 인생의 참만을 느끼게 하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게 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 기독교는 시작보다 과정보다 결과가 더 좋은 그런 종교입니다. 예, 예수님이 함부로 시작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12명이 제자가 됐어요. 70명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120명이 됐어요. 120명이 몇 명이 됐어요? 3,000명이 됐어요. 5,000명이 됐어요. 지금 온 인류에 지금 24억, 25억이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단이 너무나 많아요. 예.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우리 기독교는 점점점 나아지는 창대해지는 그런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복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넘치는 복을 날마다 받아서 더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는 복을, 더 좋아지는 은혜를 내가 받을까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더 좋은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더 좋은 잔치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잖아요. 예, 아무도 우리의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예, 질병, 죽음, 그리고 뭐예요? 불행, 실패, 절망, 좌절, 낙심, 예, 각종 사고가 복병으로 숨어 있어요. 복병으로 숨어 있어요. 평생 죽지 않고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 평생 건강하게 살 것 같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질병이 생겨요. 저 힘이 참 좋았어요. 내가 80kg를 쌀가마니를 메고 뛰어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도 질병이 찾아왔어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 이런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건강했던 제가 이런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요? 불행이 우리의 인생을 덮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평생 성공하고 살 것 같지만은 원치 않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자루에다가 돈자루 메고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요? 저는 하루 매상 3천만 원 이상 올려가지고요, 자루에다 자루를 메고, 예, 농협에 가서 개수기로 돈을 센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을 막 긁어 먹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내가 평생 돈을 모을 것 같았어요. 진짜 큰 부자로, 진짜 제 꿈이 세계적인 거상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평생 부자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하 세방, 서울에서 1,0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지하 세방으로 가는 신세가 됐어요. 예,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하루를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누구 안에서? 예,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평생 희망 속에서 살 것 같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예,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음식을 넉넉하게 해요. 예, 포도주도 넉넉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상상 좋다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지, 또 거기 술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이 왔던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에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바로 이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잔치집은 망가졌을 거예요. 아마 서로 술 가져와라고 난리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썰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집주인은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를 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기고 좋은 잔치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으면 그 잔치는 망가졌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일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나의 삶에 주인 된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해.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다 나한테 맞추려고 해. 하나님을 나의 노예로, 나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해.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들어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누구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 인생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고 뜻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부족할 때, 내 인생의 한계점이 도달했을 때, 절망과 포기와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의 삶에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맨날 통성으로 기도해가지고 목이 좀 쉬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형통의 복과 여러분의 삶에 즐거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은 여러분이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면, 두 번째로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가 장같다고 그래. 우리 목회자들도 만나면요, 자기 말하기 바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귀가 닫혔어.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부터 진짜 내 귀를 열어갖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여기 와서 상담할 때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뭐 이런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때 내가 가만히 듣고 공감만 해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가 돼. 듣기만 해도,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도. 근데 내가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게 영적으로 진짜 어린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돌봐줘야 돼요. 진짜 그가 진짜 아기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라 저렇게라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도망가요, 사람들이. 절대.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성도가 나왔어.
안 나오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제 나왔어? 그러면 안 돼요. 그동안 뭐 했어?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참 잘 오셨어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 우리 성도님을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안 나왔고 좀 서운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계속 나오세요.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마음의 문을 또 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야단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어깃장을 놔요. 거부감이 일어나요. 저와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조심해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주님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삶을 항상 어떻게 해요? 더 좋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찬이 넘치도록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회개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힌두처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모난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연약함 붙들어 주옵소서. 모난 건 다듬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그래요. 이 집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 얘기해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인 그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즉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기적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겸손하게 한 부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랬어요. 풍성한 대로 어떻게 해요?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채우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자, 따라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진짜 여러분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봤을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허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라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지만 자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이들이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여 주셨고, 또 그리고 이사야를 사용하여 주셨고, 사도 바울을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거예요. 만유에게 존경받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솔로몬 왕처럼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와 명예도 보너스로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죽은 자로 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줄 믿습니다. 막혔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복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 구하래요 지금.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또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마리아 이름으로 빕니다 그래요. 이런 교리적 이단과 사귀면 안 돼요. 가까이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더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내 인생을 더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좋은 줄 아세요. 우리를 시험하세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 벨사살을 패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저울질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행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했어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벨사살이 만주백관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왕이 잔치하는 그 맞은편 벽에 어떻게 했어요? 그 벽에 뭐라고 써졌어요? 메네 대개 우바루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철 성도님?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하나님이 왕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주께서 왕위를 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날 밤 벨사살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저울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로 뭐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또 그리고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진짜 목회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우리 경험받았어요, 제가 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위기만 잘 넘기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머니,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할 일이 지금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얘기하는데 왜 네가 말을 안 듣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육적인 어머니예요.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하라. 무엇인지 그가 시킨 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사례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땅이 이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누구한테 이제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2천만 원 있으면 경매 안 넘어가는데. 안 빌려줘요. 그런데요, 그게 내가 어떻게요? 나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은 더 고민했을 거예요. 진짜 빌려줘야 되나 마나. 저 분이 나를 돈 빌려주려고 했는데,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면 떼면 그거 같고, 또 안 빌려주니 또 입장이 곤란하고, 더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싼 값에 파버렸어요. 여기 부서 720평, 지금 평당 250만 원 가는 땅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저기 200평도 있었어요. 다 팔아가지고. 왜?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려는데 너희들에게 잘못 살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말을 할 수가 없겠다.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실망이 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면 물론 힘이 듭니다. 원망도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겨낼 때 더 큰 복을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 또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누굴 바치라고 했어요? 그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어요. 또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려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형제를 살리려고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누명을 쓰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높이 쓰려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인내하며 따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쓰시려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에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뎌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거절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5절에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라. 하고 믿음으로 응답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잔치를 더욱 흥겹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질병이 와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실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 귀신을 내줄 때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나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으라도 우리의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 반드시 번성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였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항아리는 정결의식에 쓰던 거예요. 손을 닦고 이런 물을 쓰던 거예요. 그리고 물을 아기까지 어떻게 해요? 다 채운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떠서 연희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잔치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그것을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물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정신 나갔습니까? 아니, 지금 술이 필요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정신 나간 짓이지, 포도주 대신에 물을 갖다 주다니, 이렇게 생각했어야 맞는 거예요, 원래. 하인들의 생각에. 그런데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는 거야.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거야. 아무 말 없이. 기적은 바로 어디서 나타나요?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최고 복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이렇으라면 이렇쓰고 앉으라면 앉고 또 오라면 오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기적은 순종하는,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좋아지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에 항상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평신도 때 아멘 집사예요. 내가 한 3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한 2,000명 되는 교회에서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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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예, 제가 3단 전도에 속해 있었는데요. 봉사하는 사람이 그때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은. 제가 저 혼자 또 가서, 예, 식당 청소 다 하고, 정리 다 하고, 그리고, 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맡은 일에는 충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했으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서 100배 복을 풍성하게 받고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 주어진 삶에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쳐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밥상을 나눕니다. 그 비록 밥 한 끼지만 그 밥 한 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밥상, 행복한 밥상, 구원의 밥상, 그리고 은혜 밥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올라오는 차마다 성령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의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아, 우리 병약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병약한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지만 그들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좋은 의사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약 처방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치료의 강서를 바라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서를 바라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암덩이가 완전히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또 그리고 질병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 믿고 맡기오되 우리의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키 꼬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 명할 때 더러운 샤단마귀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이시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명과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의 주의 명한다. 더러운 샤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이시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우리 성도를 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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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깨끗이 나아질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황제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하되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하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에 조막이나 구걸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하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하리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